지난주 요절 말씀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대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4장 말씀을 몇 구절만 읽고 말씀 같이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1절, 6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또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던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니라. 아멘. 지지난주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모세가 거절하는,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초청하는데 5번에 걸쳐 모세가 부인하고 거절하는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소명을 받기까지, 그 순종하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 3장 10절, 11절 보면 이유가 뭐냐?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오늘 제가 아마 성경 말씀을 적은 것 같은데요.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하는 게 사명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바로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80대 노인 저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그냥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힘없는 사람 그런 존재인 내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 큰 위대한 사명을 주셨고 그걸 감당하게 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믿지를 못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가 거절한 이유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좀 거절한 겁니다. 이 첫 번째 모세의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너 힘없는 거 능력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능해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첫 번째 거절을 하나님이 그것을 부인하시죠. 그걸 거절해 버립니다. 두 번째로 3장 13절에 가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아니 내가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내가 그들에게 가서 설령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들에게 왔다. 그래서 그들이 안 믿고 내게 이렇게 따진다면 너를 보낸 그 하나님 도대체 뭐냐? 누가 너를 보냈니? 라고 따진다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모세가 두 번째로 거절한 겁니다. 다른 말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거절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당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전할 메시지가 없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3장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대답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너를 보냈어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믿을 거야. 이런 대답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거절과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넘어가면 1절로 10절로 13절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절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설명노트에 보면 첫 번째로 큰 제목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 가지 초자연적인 이적, 징조, 사건이죠. 이것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삶과 함께 능력을 부어주시는 장면들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1절로 17절까지 내용이 쭉 기록됐습니다. 자, 이제 3장에 이어서 4장 1절에 모세가 또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나한테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냈다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않고 따진다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가 정말 하나님 만난 존재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니? 우리 믿을 수 없어라고 따지면 이제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가? 나에게는 그런 자격, 백성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4장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장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유명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지팡이를 들어라, 꼬리를 잡아라. 들었더니 뭐 뱀이 되고 뭐 이렇게 또 그랬더니 뭐 땅에 던지니 또 그것이 뭐 지팡이가 되고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적 사건입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에게 능력 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 걱정 말고 가서 그들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대답. 세 번째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사건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 자, 여기서 왜 뱀으로 변했을까, 지팡이가? 뱀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당시의 애굽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금 그 애굽 문화를 대표적인 상징하는 게 뱀입니다. 근데 그 뱀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뱀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들었더니 지팡이가 다시 뱀이 되는 사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뱀이라는 것은 혐오와 미움의 대상인데 악함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세 네 손으로 그 뱀, 애굽 사람의 우상으로 생긴 그 뱀도 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뱀으로 지팡이가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히면 그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하는 그 뱀도 이렇게 네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좀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보면 아마 쉽게 이 사건을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존재를 네 손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와 동행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좀 확신을 주려고 하나님이 좀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불러일으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는 무엇일까? 5절입니다.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런 존재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는 분야를 모세를 설득하는 설득의 이유도 있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네가 전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 하면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떠서 뱀을 변했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바뀐 이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면 배우 우상을 섬기는 애국 백성들도 바로 왕까지 포함해서 모든 그 애국 백성들 군대까지도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 그 확신을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명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 이런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줬음을 네가 이런 기적에 일으키면 그들이 믿을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안심을 시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또 한 가지 명령하죠. 내 손에 품에다가 내 손을 한번 넣어봐. 그 품에 넣었더니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생겼죠. 그러니까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생겼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애국 백성들에게도 당시의 고대 근대 문화에서 나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병이라고 하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봐 손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멀쩡해졌습니다. 이런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존재가 나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설득을 시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존재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세로 믿게 확신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병도 마음대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신 능력이 하나님 내게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명령을 행하기만 하면 돼. 이런 이제 모세를 설득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을 믿지는 못할지라도 두 번째 바로 이 손을 나병이 되었던 이 사건을 네가 행하면 그들이 믿을 거야 라고 해서 8절에 나중 표적의 표적을 믿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안심을 시켜서 그를 보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9절에 그것도 하나님이 안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래도 못 믿으면 그 두 가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너를 못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믿고 외국 사람도 못 믿는다 하면 이렇게 해봐.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않으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어떻게 된다고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번째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너를 믿을 거야 라고 너도 똑같이 가서 행해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자, 백성들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믿도록 하려는 의도가 바로 이 세 가지 기적사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모세에 대한 하나님이 너와 동행할 거라는 것. 이것을 모세를 먼저 확신시켜주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를 파송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또 따지죠. 하나님, 그런데 나는 본래 말을 못해요. 나 어눌한 자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 잘 못해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대한 내가 응답할 수 없다는 이유, 세 번째 거절의 이유가 바로 내가 이 네 번째, 세 번째 조금 전에 나왔고요. 네 번째는 나는 달변가가 아닙니다. 말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들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 모세의 거절의 이유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네 번째 이유를 들어서 내가 못해요 라고 못 가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내가 넣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충분히 내가 증거할 테니까 너는 가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또 마지막 모세가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이유를 댑니다.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오. 뭡니까? 나는 갈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갈 생각이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자, 위대한 모세가 이렇게 다섯 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소명,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거절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쭉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 위대한 모세 지도자가 그도 이렇게 5가지나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5번째로 이유를 들었던 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더 적절한 인물을 찾아서 보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안이 있었죠. 뭡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라고 하는 그의 말을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대신 증거할 수 있는 대안까지 하나님이 좀 마련해 놓고 그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5번째 모세의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형 아론이었습니다. 자, 형 아론이라는 대안까지 미리 준비하시고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3번씩이나 보여주고 초자연적인 사건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러셨다고 하면서 그래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2번도 거절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마지막 거절에 대한 대안까지도 딱 제시하시면서 이제 가라고 그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신의 한계 상황에 대한 자기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의 한계가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 물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나 거절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란 그렇게 쉽게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했다는 그 사실, 그 사건 자체가 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어렵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그만큼 그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응답했다는 그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종의 사건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대한 선택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은 위대한 선택이었다는 것.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건이었고 그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사건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요. 나를 통해서, 나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격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을 응답하는 것, 이것이 참 위대한 일이었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분명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대안까지도 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대안까지도 만들어 놓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대안까지, 능력까지도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회자들에게도 참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과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15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대안을 내가 섰다. 그것이 아론이다. 내 형 아론이다. 그 아론의 입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거야. 너와도 함께 하지만 내 형 아론과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가. 그 1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아론에 대해서 내가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이유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형 아론이 내 대안이 될 것이다. 내 어긋난 말과 부족한 소통 기술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대안과 능력까지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함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일,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일을 맡겨주신 이후에는 그 배경에는 반드시 이런 대안까지도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17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를 설득시키는 방법.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가 하나님의 동행한다는 상징적인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확실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가 뭡니까?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팡이는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상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으로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사건,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드디어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18절로 31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두 번째로 드디어 사명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애굽으로 귀환하는 모세를 우리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18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명을 감당해서 미디안에 살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로 돌아갔소. 자, 내가 고향 땅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장인에게 좀 보고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디안으로 젊었던 40세의 나이에 모세가 도망왔던 그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살인자, 도망자, 나그네, 목자의 삶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서 거기 정착해 살았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4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 메신저로, 지도자로, 능력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 땅을 다시 기원하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 40년 전과 지금 40년 이후의 모세는 전혀 다른 삶으로 지금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0년 전에 도망하실 때는 패배자였습니다. 아무런 할 수 없는 애굽의 바로 왕자의 좀 화려하고 가장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누렸던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모세, 그 도망자로, 피신자로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쫓겨왔던 그 모세가 40년 지난 다음에 모양은 나이가 들어서 머리도 수염도 하얗을 것입니다. 보기에는 정말로 그냥 보잘것없는 불붙는 노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지난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거기에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포로탄 그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으로 이끌어갈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 사명을 감당해 들어가는 모세의 모습. 외적인 모양은 정반대인데 어떻게 그의 40년이 지난 그 후에 그의 인생은 그렇게 180도 역전되었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승리를 이루게 한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정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우리 삶에서도 광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와 능력을 바로 내가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를 따라 준비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40년 동안 그가 살면서 많은 재물을 모았을까? 아니면 그가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을까? 물론 그런 삶을 그는 40년 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지도자로 그를 하나님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그 40년이 미디안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그는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미디안 40년 살면서 모세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신뢰를 받았다,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다면 모세라는 한 인물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그거 다 기록하지 않고 다 빼어버립니다. 왜?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록 모세는 5번이나 거절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모세. 그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시간이 끝났다. 준비 시간이 이제 끝났다. 이제 내 때가 되었다. 구원의 때가 되었다. 해방할 때가 되었다.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그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방법과 수단과 능력도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21절로 넘어가면 내가 여러분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백성들에게서도 행하지만 바로 앞에서도 행하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희들을 해방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1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 앞에서 내가 이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너를 해방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하차크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영어의 홀드, 그의 마음을 내가 닫았다는 겁니다. 붙잡았다는 겁니다. 굳게 걸어 잠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가 나쁜 임금이라서 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라고 100번 얘기해도 그가 믿지 않을 거야. 왜? 내가 그의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늘문을 여시는 분도 하늘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닫힌 것이 있다면 그 닫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다. 물으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삶의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님 앞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첫 번째로 그에게 대언할 말씀이 무엇인가? 22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내 아들 내 장자야. 그러니 우리를 보내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우리 그래서 우리가 떠나갈 거야. 좀 허락해줘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대언하는 거야. 네 생각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네 계획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가서 대언하는 거야. 너는 그 이만 하면 돼.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대언하는 것은 내가 많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내가 권력 있는 사람, 내가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증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가 유일하게 했던 것,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언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을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자, 23절에 보면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줘. 그런데 내가 안 보내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봉헌하시는가? 바로 왕 내 장자를 다 죽일 거야. 여기까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미리 지금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겁니다. 장자 같은 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백성으로 네가 해방시켜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던 그 모세의 요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로가 거절할 텐데 그 거절은 곧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거절은 하나님이 5번씩이나 양보하고 또 설명하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왕은 몇 번씩 거절합니까? 10번씩이나 거절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쳐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선택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이다. 자, 그래서 24절로부터 보면 모세가 갑자기 죽을 위기에 처하는 얘기가 쭉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쭉 넘어가시면 30절로 같이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권한을 살피시다을 듣고 머리 쏟겨 경배하였더라. 자, 그때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을 때까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3절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들을 마지막에 모으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모으고 3절 넘어가면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니 행한다. 301절 넘어가면 그때 백성이 뭐 했다고 믿음에다 밑줄 그으십시오. 그리고 31절 쭉 내려가면 살피셨담을 듣고 그 다음 그에 밑줄 그으시고 30절 마지막에 머리 숙여 경배했다 밑줄 그으십시오. 자,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29절 모았다, 게더링, 그 다음에 전했다, 행했다, 믿었다, 들었다, 경배했다. 무엇과 관련 있는 단어들입니까? 예배와 관련된 단어.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들으다 믿었다. 그리고 31절에 들었다, 말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경배했다. 하나님만을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 이 단어들이 다 예배와 관련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백성들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기까지 그들이 모여서 경배할 때까지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복된 예배의 자녀들이, 예배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